우선 앞뒤서는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22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본문은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살피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친 이야기이고, 이삭을 주인공으로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자기 자신을 바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아들을 바친 사건이지만 이삭은 자기 자신을 바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한 이야기라고 하겠습니다. 특별히 1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시험.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테스트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테스트는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쳐라 하는 거였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런 시험을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강조하는 것은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는 말을 써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브라함은 이 독자 이삭을 100살에 낳았습니다. 100살. 이런 100살의 아들을 낳으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그런데 그걸 또 바치라는 거예요. 바쳐. 이런 아주 정말 감당하기 힘든 테스트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시험 문제, 아브라함이 딱 시험지를 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네 아들을 사랑하느냐, 양자택일을 하라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아들아, 네 아내가 좋으냐 내가 좋으냐 억지 부리는 시어머니처럼 지금 이상한 테스트를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말이 돼야 되는데 이게 정반대로 지금 상황이 지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할 때 지난주에도 우리 이삭의 출생을 봤지만은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만민이 복을 받도록 약속했고, 오늘 테스트가 끝난 다음에도 너의 씨로 인하여 만민이 복을 받는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이 분명히 주어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려라 그랬어요. 병 주고 약 주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혼선이 지금 빚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먼저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저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의 기록을 보면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걸 깔끔하게 아들을 바칠 수가 있었느냐?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믿었다는 거예요. 아들을 바치라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이삭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손이 복을 받을 것을 약속하신 것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내 아들을 바치면 하나님은 그 아들을 받으시고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갖고 있던 신앙, 그 믿음은 부활 신앙이었습니다. 부활 신앙. 내가 아들을 바치면 하나님은 다시 살려서 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진짜로 믿으면 아들을 바칠 수 있느니라 없느니라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지. 근데 만약에 이게 안 믿어진다면 그때부터는 뭐 따지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다 순종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따지지 않겠냐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따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모리아산을 향해 3일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믿지 않았다면, 그리고 정말 그 말씀을 순종하기 싫었다면 잠자고 있는 사라 할머니를 깨우지 않았겠어.
그런데 할머니한테 말도 안 하고 지금 아들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간 거예요. 이제 추석 연휴가 앞에 다가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친정이든 시댁이든 잘 돌보고 믿음으로 명절을 잘 보내기를 축복합니다. 괜히 남편하고 의논하고 그러지 말고 의논하는 사람은 하기 싫은 사람이고 그냥 가는 사람은 저지르는 것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은 하기 싫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뭘 하느냐? 회의를 하는 거예요. 회의. 회의는 항상 회의적입니다. 책임을 안 지는 거지. 그렇죠? 결단하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져야지. 그래서 회의를 하고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전체 의견이 그렇다. 나는 아니었어도. 이 민주주의 아니야? 그렇지만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결단하고 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테스트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게 아니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삭을 사랑하느냐 내가 좋으니 이삭이 좋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 늘 찬송할 때 그런 찬송하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것은 찬송가 가사에만 있네. 실제로는 너무 많네. 이게 우리 현실 아니야? 그런데 그 현실에서 하나님은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찬송은 대부분 가불 찬송 그러는 거예요. 가사가 멋진 찬송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가불을 많이 한 거예요. 그 사람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꾀꼬리처럼 노래를 하지만 실상을 내용을 따져보면 뭐요? 다 가불이야, 가불. 가불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 마지막 파이널 테스트를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그런 테스트를 한 거예요. 창세기 12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최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에게 테스트한 자체가 계속 그런 종류의 테스트를 한 거예요. 1절에서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1절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그랬습니다. 뭘 떠나라? 첫째, 너의 고향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떠나라.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떠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4절을 보면 75세였다고 합니다. 75년 동안 살았던 터전, 고향. 오늘날처럼 뭐 동산, 부동산 다 정리해서 통장 하나 딱 들고 갈 수 있는 세상도 아니고 가서 미리 답사하고 집 지어놓고 이삿짐 센터 불러가지고 이사할 수 있는 그런 세상도 아니랍니다. 떠날 때는 다 놓고 떠나는 거예요. 다 놓고. 그런데 첫째, 고향을 떠나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지금 현재 지도로 하면 이라크 남부 지역인데 거기서부터 지금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까지 가는 거예요. 에스라서를 보면 학사 에스라가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을 떠나서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는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넉 달 동안 모래 사막을 광야를 횡단해서 도착하는 여정입니다. 그런데 그 고향을 떠나는 거. 여러분 지금 다 모아놓은 이 재산 다 버리고 다 놓고 가라. 쉬워요, 어려워요? 그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또 하나, 친척을 떠나는 친척. 아브라함의 친척 중에 가장 중요한 친척이 롯이야, 롯. 4절을 보면 롯도 그와 함께 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이 롯을 늘 데리고 다녔느냐? 롯은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 법으로 하면 상속자 영순이를 안 데리고 다닐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롯을 떠나라는 거예요. 애굽에 내려갔다 올라오면서 네가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하겠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로 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롯을 떠나지를 못해요. 18장에 천사가 와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얘기할 때 그 성을 향해서 멸망하지 않도록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살려주었습니다. 롯이 이제 소알 땅에 가서 두 딸과 더불어서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을 출생하는 그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짐으로써 드디어 할 수 없이 롯은 떠나가고 아브라함은 친척을 떠나가게 됩니다. 마지막 남은 게 이제 아버지의 집인데 대표적인 것이 독자 이삭이에요. 아들마저도 하나님 앞에 바쳐라. 아들도 하나님 앞에 바쳐라. 성경을 보면 떠나가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떠나가는 거죠. 부모의 사명은 뭐냐? 자식을 떠나보내는 거고 자식의 사명은 부모를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방을 향해 땅끝을 향해 우리로 하여금 지금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오직 성령이 마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가라는 거예요. 가. 우린 가기 싫으니까 또 이상한 말들을 만들어내지.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하여튼 말들은 잘해. 그런데 여튼 성경은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가. 그래서 결국은 떠나가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뭘 떠나는 거냐? 내가 믿고 의지하던 사랑하는 것들을 떠나가는 거예요. 마지막 아브라함은 이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떠나가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그 아브라함 아버지의 테스트 중에서 결국 자기를 바치는 그런 일을 합니다. 리빙스턴이란 그 유명한 선교사가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주일학교 시절에 헌금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바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대상 위에 이제 헌금 주머니가 올라왔는데 헌금 주머니 깔고 앉았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버릇없게 이게 무슨 짓이냐? 그랬더니 나는 나를 바칩니다. 그랬어요. 그 유명한 일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바치면 더 이상 테스트가 있다 없다? 그 다음에 테스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도 많은 우여곡절이 있고 야곱에게도 그렇지만 이삭의 인생은 182년을 살았지만 가장 평탄한 무탈한 그런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야곱은 아버지 어머니의 편애 속에 에서와 더불어서 태어났고 성장합니다. 또 편애 속에 자랐기 때문에 또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편애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과정 속에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테스트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는 순종의 테스트를 합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나이 많은 남편 이삭에게 야곱을 들여보냈습니다. 손목에도 목에도 털을 붙이고 들어가도록. 그때 만든 별미가 뭐냐면 염소예요. 염소. 양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염소. 성경을 보면 양은 좋고 염소는 나쁘고 뭐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염소가 왜 그렇게 나쁠까? 전 어렸을 때 이해를 잘 못했어요. 왜냐하면 염소를 보면 참 착한 부분이 많아. 저는 전라도 완도에서 컸는데 옛날에 우리 집엔 염소를 많이 키웠어요. 근데 염소는 예를 들어 봄 돼서 이제 암수해서 방목을 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사는지 주인은 몰라요. 근데 겨울이 되려고 하면 애들이 자기 집을 찾아와요. 일가를 이루어가지고 열댓 명씩 이렇게 새끼를 끌고 자기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착한 거예요? 안 착한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우리 누이가 있었는데 누이 돌아가셨지만 누님이 이제 조카들 나가지고 오면 항상 우리 어머니는 염소 한 마리를 삶아가지고 산모를 보호하더라고. 그러니까 염소 고기가 좋은가 봐. 양이 만약에 맛있었으면 양을 했겠지. 뉴질랜드 갔더니 양을 가지고 이제 보신탕을 만드는데 고기는 양고기고 양념은 보신탕 양념이고 그렇게 만든 요리가 있더라고. 맛은 여튼 그런데 어쨌거나 이 염소 가지고 이제 별미를 만들어서 들여보내요. 나중에 유다가 이제 17살짜리 요셉을 팔잖아요. 그리고 채색옷에 피를 묻혀가지고 와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아닌가 보소서 그래. 그때 묻힌 피가 뭐냐? 염소피야. 근데 그 유다는 또 며느리 다말하고 이제 관계를 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말이 당신이 나한테 들어오기 전에 그럼 뭘 주려고 그러냐? 염소 새끼 한 마리 주겠다. 그러니까 아마 양보다는 염소가 비쌌던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 창세기는 일종의 사기 사건이고 도구가 된 건 염소야. 염소. 염소 가지고 아버지를 속인 녀석은 염소 가지고 당하느니라.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아들한테 당하고 유다는 또 아버지를 속이고 며느리한테 당하고 계속 당하는데 뭐 가지고 당해? 염소 가지고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
그 다음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에서가 화가 났지. 돌아왔더니 별미를 만들어 들어갔더니 이미 먹고 다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복이 그것뿐입니까? 내게도 복을 주세요. 똑같이 축복해 주세요. 끝났다. 안 된다. 아버지가 완강한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죽인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이 상황을 판단하고 야곱에게 도망을 가도록 기름 한 병을 주고 외갓집으로 도망을 시켜. 그러면서 하루아침에 어떻게 아들 둘을 잃게 했느냐. 며칠만 가 있어라. 그리고 이제 보낸 거지. 그런데 그날 밤 야곱은 도망치다가 쓰러져 잠든 곳이 바로 베델이었어요. 어머니 리브가는 아들을 보냈고 아들은 엄마를 떠나갔다. 근데 그것이 마지막 굿바이였습니다. 다시 보지 못했어요.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바단 아람에 가서 이제 종살이를 하는데 리브가는 죽을 때까지 아들이 보고 싶었을까? 가끔 생각났을까? 근데 이 아들이라는 녀석은 외갓집에 가가지고 질 이쁜 여자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한테 빠져가지고 7년 동안 머슴살이를 하면서도 7년을 수일같이 이거였다. 그리고 신방을 차렸는데 눈 떠보니까 신부가 바뀌었잖아. 그러면서 외삼촌한테 따지는 거야.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어찌하여.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려. 어찌하여는 무슨 어찌하여냐 이 녀석아 잘 생각해봐라. 계속 사기치고 사기당하고. 그러니까 사기꾼에게 제일 억울한 것은 뭐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당하는 거야, 당해. 그러니 막 기가 막힌 인생이 펼쳐진 거지. 그래가지고 다음날 그러면 신부를 줄 테니까 7년을 더 해라. 그래가지고 14년 동안을 모보수로 일했던 여자. 그게 바로 라헬이야. 근데 이 라헬이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4명의 아내 중에 제일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해도 적당히 하시기 바랍니다. 눈꼴시럽게 하면 먼저 가는 수가 있다. 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요셉을 붙드는 거 아니에요, 요셉. 채색옷을 입혔습니다. 채색옷을 입혔다는 것은 사랑의 증표이기도 하지만은 그 증거는 현실로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두 몫을 줬습니다. 요셉 지파는 없고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장자 므낫세와 차자 에브라임에게 두 지파의 몫을 줘서 아들의 반열에 세웠어요. 야곱은 요셉을 장자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유다를 통해서 유다 지파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영적인 장자는 유다지만 현실 속에서 야곱은 요셉을 장자로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17살 되었을 때 심부름 시켰는데 떠나가고 그야말로 22년 동안 죽은 줄 알고 살아간 거예요. 39세의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남의 과정에서 마지막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의 작전에 의해서 곡식을 살려면 베냐민을 데려간다. 이런 이제 엄명이 내려져 있는. 자식들이 곡식이 떨어진데 안 가니까 야곱이 물어보는. 왜 안 가니? 그러니까 여차저차해서 지금 베냐민 데려가야지. 안 그러면 애굽 총리 얼굴도 못 봅니다. 그래. 어찌하여 그런 얘기를 했느냐? 어쩌다가 그렇게 됐느냐? 계속 물으니까 얘기를 안 할 수 없었고 얘기를 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야곱이 결단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 43장 13절 14절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43장 13절 14절 43장 13절 14절까지 읽겠습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야곱의 마지막 파이널 테스트는 누구를 내놔라? 베냐민을 내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려라 하는 내용이나 야곱에게 마지막 내 사랑하는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내놔라 하는 거나 테스트의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녀석을 보면 이게 막 질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리켜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래요. 질투. 질투는 어떤 사이에서 생기는 거예요? 사랑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동시에 뭐 하느냐? 질투라는 질투.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만약에 불순종하면 천대가 복을 받는
그 복을 받지 못하고 3, 4대가 저주를 받을 거다라고 엄명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 이게 지금 이제 성경에 또다시 이제 대두가 되고 있는 문제들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의 테스트는 항상 우리에게 뭘 테스트하냐? 마음을 테스트, 마음. 네 마음이 어떤지 나는 그게 궁금하다는 거지. 신명기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을 보면 1절부터 3절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했습니다. 40일 동안 정탐꾼들이 탐지한 날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을 방황하게 되는데 그 40년 동안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신 거냐? 어떤 의도로 그런 일을 하셨느냐?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본문을 잘 보면 첫째 하나님 알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2절에 나는 너의 마음, 너를 시험하사 너 마음을 알고 싶다. 네 마음이 어떤지, 말씀을 듣는지,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나는 네 마음이 궁금하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순종해야 산다 하는 그 순종의 법칙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광야 40년을 살게 한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 왕을 폐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은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천대가 복을 받는 신수성가를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보신다? 마음을 본다. 마음. 하나님은 얼굴, 껍데기 이거 중요하지 않다.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보실 때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 고린도후서 8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1절 12절. 고린도후서 8장 11절하고 12절. 따지겠습니다.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는 뭘 드리면 된다? 마음을 드리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주시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이 주시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붙여주시고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도 일을 할 때 아무나 데리고 하는 게 아니라 뭐가 맞는 사람? 마음에 맞는 사람. 이걸 가리켜 하나님의 비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절대 객관적이지 않아. 하나님 편애가 아주 심해. 그리고 한 번 좋아하면 언제까지? 끝까지. 한 번 싫으면 또 어떻게? 복구할 방법이 없어. 그러므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찾아와서 3번씩이나 질문했죠. 다른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뭐하느냐?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아직도 사랑한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살림을 엎었든지 부도가 났든지 무슨 짓을 했든지 상관없이 사랑하는 사이에서는 부부 사이에 부자 간에 모녀 간에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저거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싸우지 말고 그냥 난 그래도 당신을 사랑한다. 아직도 사랑한다. 문제 있어 없어? 그럼 무슨 문제가 있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는 사랑한다.
노래하는 것처럼 사랑밖에 난 몰라. 그러면 문제 돼야 안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할 때 뭐라고 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누가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잘 아시면서 뭘 자꾸 묻냐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테스트하는데 무슨 테스트야? 사랑을 테스트하는 사랑. 내가 좋으냐? 이삭이 좋으냐? 내가 좋으냐? 네 아들이 좋으냐? 내가 좋으냐? 네 딸이 더 좋으냐?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묶어가지고 내리치려고 하니까 이제는 누가 다급해졌냐? 하나님이 다급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11절을 보면 22장 11절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는 두 번 부를 때는 하나님이 굉장히 다급해진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사울을 부를 때 한 번 부르죠. 사울아 사울아.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를 때 모세야 모세야. 아들한테 집 나가라 그랬는데 어마마마 알겠습니다 나가. 그러면 그때부터 누가 갑이 되는 거야? 갑자기 엄마가 갑이 아니야. 이제는 을도 아니고 저 말단이야 이제. 싹싹 빌어야 돼 반대로 이제.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는 최선의 방법은 뭐냐? 내가 뭐 하는 거요? 순종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내가 다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편 6절에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러니까 망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흥하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입니다. 무슨 일 하든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사람께 인정받으려는 끊임없는 유혹을 받습니다. 왜 신앙생활에 우리는 자꾸 실패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6장 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1절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의를 행할 때 사람 앞에서 할 거냐 하나님 앞에서 할 거냐 양자택일이야. 양자택일.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봉헌하고 예물을 쌓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찬양을 하는 사람도 찬양하는 사람도 모두 다 사람을 감동시키려고 할 필요 없어요. 누구를 감동시키면 돼? 하늘의 하나님.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기도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지. 하나님이 들으시고 감동하시면 거기서부터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감동시키려고 연설하듯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설교는 뭐냐? 여러분을 감동시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제일 궁금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그분이 지금 궁금하세요. 이 목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나님 듣고 계시는 거예요. 추석에 이제 며느리들이 모일 거 아니야. 며느리 얘기하면 시어머니는 궁금할 거 아니야? 그치? 그래 안 그래? 근데 며느리끼리 얘기도 누구를 감동시켜야 돼? 시어머니를 감동시켜야 돼. 그래서 며느리끼리 가서 흉보지 말고 우리 시어머니가 최고야. 내 친구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시어머니만한 시어머니는 세상에 없더라. 그럼 올라올 때 간만 주겠어? 배만 주겠어? 밥만 주겠어? 있는 거 없는 거 다 싸가지고 다 줄 거 아니야. 누구를 감동시켜라? 명절엔 시어머니를 감동시켜. 예배 시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동시켜라. 아멘? 그래서 봉헌하는 것도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우린 늘 여기서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 또 누가 알아줬으면 좋겠어? 또 사람이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 자꾸 실패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중요한 비결을 알려줘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랬죠. 충성. 4장 1절부터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도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니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충성하는 거, 충성. 충성은 피스토스라는 말인데 한자말로 가운데 중자 밑에 마음심, 말씀 한 번에 이룰 성자인데 한자하고 똑같아요. 마음 중심을 다해서 말씀을 이루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충성하는 겁니다. 충성할 때 첫째 주의사항은 뭐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어떤 일이다? 그냥 작은 일이 아니야. 매우 작은 일이다. 사람이 말하는 것을 큰 일로 들으면 충성할 수 있다 없다? 충성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하는 말에 내가 휘둘리면 절대로 충성할 수 없는. 그러므로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맞춰줄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 그 성령 충만한 교회도 매일같이 밥상 차리다가 구제하다가 문제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물며 오늘 또 목장에서 밥 차려주면 그거 먹고 다 뭐 할렐루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또 시험 되는 사람 또 있잖아. 이게 문제야. 아무리 국을 맛있게 끓여놔도 자기 기준에서 보면 싱거운 사람도 있고 짠 사람도 있고 아무리 밥을 맛있게 해놔도 꼬디밥이 있고 진밥이 있고 누가 기준이야? 다 맞출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어떻게 맞추겠어? 못 맞추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는 신경 쓰자 쓰지 말자? 쓰지 말자는 거야. 근데 요즘은 여론이 얼마나 중요해. 그런 얘기 참 이상한 세상이 된 거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일을 할 때는 바울처럼 사람이 하는 말은 매우 작은 일이에요. 그걸 큰 일로 생각하면 절대 일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말을 안 듣는 방법이 하나가 있긴 있어요. 알려줄까요? 알려줄까 말까? 예배를 드리는데 꼭 5분 지각을 해. 일찍 오지 말고. 그리고 축도가 끝나면 KTX 타고 집으로 가버려. 모든 모임에는 절대 참석하지 말고 전도회고 뭐 목장이고 일체 끊고 예배만 그렇게 드리면 아무 일도 안 하면 말 듣는다 안 듣는다. 그건 말 안 들어. 누가 말을 하겠어 나한테. 그렇죠? 식사당번이라도 하고 목장이라도 하고 뭐 전도회라도 하고 그러니까 맨날 말을 듣는 거지. 그렇지만 구데기가 무섭다고 장을 못 담그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그러니까 일은 하되 사람의 판단, 사람의 비판은 크게 여겨라 작게 여겨라? 작게 여기라.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사람이 말을 하거든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말을 할 때는 넘어가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우리 훈련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고 하면 인사를 하세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넘어갑시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뭐 이 사람 이 말하고 저 사람 저 말하는 걸 또 갖다가 또 막 같이 신경을 쓰면 그게 되겠어? 일이 되겠냐고. 일이 안 돼. 내가 늘 하는 말이지만 내가 문제를 삼지 않으면 문제 된다 안 된다? 문제 안 되는 거야. 예배 잘 드리고 집에 갔는데 애들이 막 신발을 엉망으로 해놨어. 내가 문제 삼지 않고 딱딱 정리하고 들어가면 깔끔하지 뭐. 근데 그거를 오늘 날 잡았다. 그럼 문제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그때 문제가 되는 거지. 다 누구 생각이요? 내 생각이야. 근데 거기 보면 내 스스로도 자책할 점이 없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이걸 가리켜 자기의라고 합니다. 자기의. 바리새인들은 이 자기의가 굉장히 강한 사람. 그래서 예수 믿기 가장 어려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도덕 선생님들. 나처럼만 살아라. 교회 다니면 뭐하니? 나처럼 살아라. 이런 사람들은 믿기가 아주 어려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함 받을 수 없다. 야구할 때 투수의 자책점이라는 얘기잖아요. 자책. 투수가 잘못을 하지 않고 완벽하게 퍼펙트 게임을 해도 타자들이 점수를 못 내주면 못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책점이 제로라고 해도 그것 때문에
승리할 수 없는 것처럼 그것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오직 나를 판단하실 분, 심판하실 분, 상을 주실 분은, 칭찬하실 분은 누구뿐이다? 하나님뿐이다. 이제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칭찬받기를 축복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준 칭찬은 똑같아요. 한자도 틀리지 않았어요.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의미에서 아들을 바치고 이삭은 그런 의미에서 자기 자신을 드린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아주 긴급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긴밀하게. 우리 로마서 5장을 한번 찾아봐요. 로마서 5장을 보면 12절에 인류의 가장 큰 비극, 가장 큰 슬픔이 무엇인가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누군지 알겠죠? 아담. 그래서 14절에 끝에 가면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아담이 저지른 이 문제를 누가 해결했느냐? 예수님이 해결하셨는데 무엇으로 해결했느냐? 19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아담의 불순종은 에덴 동산을 상실하고 말았고 예수님의 순종은 우리에게 낙원을 천국을 갖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게 이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고 하나님들 이걸 테스트한다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았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한 줄 인정하겠다.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삭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쳤는데 그럼 어떻게 해서 인정받은 거냐?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쳐서, 그러나 이삭은 자기를 바친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면서 제자들에게 왜 십자가를 지는가를, 어떻게 십자가를 지는가를 설명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17절 18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억지로 졌어요? 예수님의 목숨을 누가 빼앗아 갔습니까? 스스로 바쳤습니까? 자기 스스로 바친 거예요. 이삭이 바로 예수님의 표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등짐을 지고 올라갔어요.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산에 올라가는데 나무짐을 지고 올라가면서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말하지나 말지. 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100살에 낳았습니다. 이 아들이 지금 나무짐을 지고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최소한 15, 16, 17 지금 청소년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애들만큼 큰 거예요. 그런데 100살하고 15살 된 아버지가 15살 된 아들을 잡아가지고 결박해서 나무단에 올라오고 칼로 내리치려면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집에 가서 아들하고 술래잡기를 한번 해봐. 잡을 수 있는지 없는지. 집에 가서 한번 철수를 잡아보라고. 내가 스스로 가서 자원하고 죽겠다고 다짐하지 않는 이상 죽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아버지, 내가 도망갈지도 모르니까 왼쪽 발이 지금 덜 묶인 것 같습니다. 꽉 묶으세요. 오른쪽 팔도 더 단단히 묶으세요. 그리고 자원해서 올라가서 누워줘야
늙은 아버지가 그 아들을 묶어가지고 결박을 하지. 아들이 스스로 자기를 내놓지 않는 이상 아들을 그렇게 묶어서 결박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은 억지로 할 수 없이 구레네 시몬처럼 지고는 억지 십자가가 아니고 예수님은 자원하여 지신 줄로 믿습니다. 이왕 할 거면 억지로 하자, 자원하자. 억지로 하자, 자원하자. 맨날 임직식 하고 나서 막 목사님 뭐 안 해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절대 괜찮습니다. 이런 사람이 절대 안 괜찮아. 하여튼 힘들어 죽겠어. 근데 내가 이번에도 임직식 하지 말자 그랬어. 제발 어차피 할 것 오늘부터는 어떻게 하자. 그냥 자원해서 하세요. 하라 그러면 하고 그래야지. 이렇게 맨날 힘들게 하냐고. 힘들게. 억지로 지고 간 것은 구레네 시몬 한 사람이면 족한 거예요. 한 사람. 그럼 인사하겠습니다. 이것도 훈련이고 연습이야. 오늘부터 자원합시다. 자원합시다. 10월 달에 우리 야외에 계획이 났는데 이것도 어떻게 하는 게 좋아? 나는 속초항이 보고 싶다. 궁금하다. 자원해서 가란 말이야. 혼자 갔다 오면 얼마나 힘들어 또. 언제 가겠어? 그래서 간다 그러니 그냥 얼마나 좋아. 또 가만히 앉아있으면 먹여주지, 입혀주지, 뭐 구경시켜주지, 뭐 하루 종일 배 터지게 먹여주지, 뭐 뭐가 불만이야, 뭐가. 뭐든지 어떻게 하는 게 좋아? 자원하는 거야, 자원해.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마음. 할 마음만 있으면 해준다, 안 해준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는 마음을 드리는 거야, 마음. 다윗은 뭘 드렸어요? 마음을 드렸어.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집을 짓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니 그럼 나도 네 집을 지어주겠다. 그래.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말하는 집과 하나님이 말씀하는 집은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다윗은 성전을 짓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왕조, 다이나시티, 천대가 복을 받는 왕조를 만들어 준 거예요. 사우디의 왕이 미국에 있는 프로 골프 선수를 초청을 했습니다. 자가용 비행기를 보내가지고 이제 초청을 해서 한 달 동안 골프를 치고 이제 보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내가 당신 때문에 아주 재밌게 한 달을 잘 보냈다. 내가 선물을 하고 싶은데 뭘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당신 나 골프 선수인 거 모르냐. 클럽을 하나 달라. 그랬어. 그러냐. 알았다. 그럼 이제 자가용 비행기로 또 보냈는데 이 골프는 미국 가가지고 택배함을 보는 거야. 도대체 왕이면 어떤 골프채를 보낼까? 황금에다가 다이아몬드를 박아서 보낼까? 근데 한 달이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는 거야, 이게. 아니, 이 왕이 이렇게 시원찮은 왕이 있나? 약속을 하지를 말든지. 그런데 이제 한 달이 지나고 편지 하나가 온 거예요. 아니, 골프채를 보냈더니 무슨 편지를 또 보내냐? 뜯어봤더니 그 안에 뭐가 있는 60만 평짜리 골프장 소유 등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골프채도 클럽이라 그러고 골프장도 클럽이라 그래요. 골프 선수가 생각하는 클럽하고 왕이 생각하는 클럽은 같다 다르다? 수준이 달라. 하나님의 생각, 내 생각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같다 다르다. 그래서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다윗은 집 하나 지어드리겠다 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왕조를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뭘 드려야 돼? 마음을 드려, 마음. 시시하게 그 마음을 못 드려가지고 지금 형편을 묻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으면 뭐가 필요하다? 마음. 할 마음만 있으면 받는다, 안 받는다. 그래서 다윗이 그 마음을 드린 이후로 백전백승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고 그 많은 금은보화를 모아서 모든 걸 다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왕이 모아놓은 금은보화를 가지고 생색만 낸 거야. 생색만. 오늘 하나님 앞에 뭘 드리자? 마음.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 뭐 하시냐? 오늘 본문에 제일 중요한 용어가 하나 있지? 여호와 이레라는 말. 아들아,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그랬는데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라라는 동사인데 라는 본다. 그런데 본다. 이 자가 붙으면 이제 미완료형이 돼서 보실 것이라 그런 얘기인데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 아신다, 모르신다? 다 아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아들아,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다 보고 계신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걱정하지 마라. 다 보고 계신다는.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만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안 해주신다? 해주신다. 그러므로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통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한 거예요. 축복.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나머지는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이걸 모세가 이제 인생 120년을 총 정리하면서 마지막 신명기 28장에서 하는 얘기예요. 신명기 28장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조건은 1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듣고 지켜 행하면, 2절 청종하면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모든 복을 다 주는데 조건은 하나다. 순종하면 된다. 할렐루야. 순종하면 돼요. 순종. 그래서 이걸 뒤집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15절부터 19절 다시 보겠습니다. 15절에 19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복을 받는 비결은 오직 하나, 뭐 하는 거다? 순종하는 거. 순종.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순종만 합시다. 순종만 합시다. 그래서 순종만 해가지고 가나안의 주인공이 될 그 백성을 향해서 모세는 마지막 죽기 전에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 이스라엘아 너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은혜를 너같이 받은 백성이 누가 있냐? 너같이 복이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신 지상 최대의 복을 받고 반드시 자녀들 대대로 이어가는 신수성가를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조건은 유일하게 한 가지, 뭐 하는 거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